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6월, 7월, 8월,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6월 첫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3달이 지나가는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속에서 첫 번째 주제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동역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긴 날 종살이를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10가지 재앙을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3종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구리가 그 강변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습지에는 이 전염병 같은 이런 병들이, 곤충들이 그들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들에게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고 악질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독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들이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종 세트라 그랬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이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덮어서 모든 푸른 채소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해가 사라지고 온 천하가 다 캄캄한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3종 세트라 그랬죠. 바닷가에서 그 강변에서 그 나일강이 한 6,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1년에 비가 조금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도 애굽 땅에는 풍년입니다. 늘 풍년인 이유는, 비가 없는데도 풍년인 이유는 나일강에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 강변에는 그들의 풍요함과 그리고 그들의 번성과 그 나라의 약속의 융성함이 약속이 그 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일강에서 하나님처럼 섬겼죠. 그런데 그 나일강의 피가 다 가득하게 되고 그 물이 피로 인하여 다 썩어버리는 강물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풍성함과 풍요로움,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 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파리와 악질과 독종입니다. 이것은 짐승과 사람들이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3종 세트는 사이클이 같습니다. 다 아침에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말하고 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런 스타일이 똑같이 3종 세트로 지나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0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장자 마지가 죽는 이런 사건이 생겨지는 거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세가 먼저 가서 말합니다. 먼저 가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먼저 다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을 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재앙을 기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획했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리고성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불로 심판, 유황불로 심판하시며 롯의 가정은 건져내시는 심판의 기획자가 되시고 집행자가 되시고, 그러나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그 첫 번째 재앙에서는 전체 땅에 다 같이, 바다 강이니까 강 주변에 전부가 다 피로 물들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세트, 네 번째부터는 애굽 땅에는 진노가 쏟아지지만,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거야. 그리고 이 애굽 그 고센 땅에 와서 더부살이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냐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바로 애굽의 신들, 두 번째 애굽의 권력, 세 번째 애굽의 풍요로움, 세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우리 나일강 신은 위대하셔. 그런데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의 장자가 무너지고, 그리고 홍해에서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이 무너지고, 세 번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고대의 가장 풍요로운 나라, 그 나라의 부유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겁니다.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에서 여호와 신으로, 파라오의 권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가나안이라는 조그마한 민족으로, 이게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의 신들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의 제국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부유한 풍요와 건강과 잘 살고 행복이라는 것이 그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토부의 세계, 토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헤게모니가 넘어갔다,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냐면 종살이 430년, 종살이 430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찌들었고 가슴이 쭈그러들었고 생활 삶이 치사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에 구박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침뱉음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오랜 세월을 살면 사람의 마음이 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옛날은 아니에요, 얼마 전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아파트에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1학년짜리와 3학년짜리 누나가 1학년짜리에게 제가 말을 걸었죠. 얘 너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저씨, 나 공부 못해요. 아니야, 머리가 동그랗고 큰 게 머리통이 커서 야 엄청 용량이 커가지고 너 공부 잘할 거야.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니 정말 못한다니까요. 아니야, 너 왜 그렇게 고집이 세니? 어른이 말하면 좀 믿어. 너 공부 잘할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그 누나가 옆에서 말하기를, 아저씨 애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얘 진짜 공부 못해요. 얘는 이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아이의 정체성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병들고 우울증 갖고 열등의식 갖고 피해의식이 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예요. 엄마들 정신 차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마들 정신 차려. 좋은 말 할 때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나 정말 성질 나가지고 가가지고 걷어차. 난 정말 그런 엄마들이 있으면 애를 정말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가 말하길,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난 공부 못해. 난 사고 뭉치야.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어리니까, 그 정도니까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돼가지고 이제 누가 건들면, 그래 내가 공부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뭐 있어? 하고 들이대기 시작하고 충돌하기 시작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7세 전에 원래 부드가 말하기를 7세 전에 당신의 아이의 마음이 백지로 있을 때에 그때에 처음 색깔을 입혀줘라. 나는 할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귀하게 만드셨어.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대한 창조의식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아이 마음속에 사탄이 그 아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버렸는데, 이 가라지가 먼저 자라서 이 아이의 인생밭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나는 노예 근성, 노예 의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살다 보니까 그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자의적으로 어떤 역사에 책임감 있게 그런 일을 하질 않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 모습이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도권을 바꿔놓는 거예요. 주도권을.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노예냐면 신의 노예예요. 신의 노예고, 두 번째는 권력의 노예고, 세 번째로는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10가지 재앙이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구조, 머릿속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부셔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애굽의 바로의 군사력, 군대의 바로의 권력을 부셔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풍요의식, 풍요와 건강과 이 땅의 행복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부셔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이 살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헤게모니, 당신의 머릿속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권력이 세상의 신들, 두 번째 세상의 권력자들,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권력자들, 세 번째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며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의식으로 가득한 머릿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걷어내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세상 나라 권력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의 백성,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노라.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옛날 맺은 언약을 내가 다시 추억하노라. 이제 그 언약을 이루려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이 땅에 버려진 노예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태어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너희가 양을 잡아라. 양을 잡되 1년 안 된 거, 1년 안쪽에 순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식구들이 먹어라. 먹을 때에 그것을 구워서 먹는데 뼈는 꺾지 마라. 그냥 먹어라. 그걸 다 먹어라. 먹을 때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또 한 가지 쓴 나물 먹어라. 3종 세트예요. 이 식탁을 저녁에 베풀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식탁을 때로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날 밤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 어린 양의 죽음의 피뿌림을 볼 때에 내가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내가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6월 담을 넘어서 다음 집으로 갈 터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리라.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죄로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의 죽음, 그 핏값을 내가 받고 내가 너희를 살려두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구속의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속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러면서 12장에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 떠날 때에 이튿날, 그날 밤이 지나 이튿날 아침이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노예들이 아침에 해방이 되어서 나왔다고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린 양의 죽음 핏부림 사건을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하룻밤 지나서 나오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노예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구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10년 전의 노예가 지금도 노예야. 나는 돈의 노예고, 나는 건강의 노예고, 나는 사람의 노예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노예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노예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어디서? 아니, 지금 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무슨 불 떨어졌냐, 우박 떨어졌나, 메뚜기가 어떻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세월 보내지 마세요. 홍해에 무슨 여기가 무슨 시뻘건 물이 피가 같은, 이거 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시각이, 성경 기자의 시각이 뭐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노예가 나왔다라고 써야 돼요.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이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노예들은 아무 책임감도 없고 무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싸워야 될 적이 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미래의 운명을 개척할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 자기 정체성 만들기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이 약속을 마음에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장자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네 집도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을돌이네 집도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근데 갑돌이네 집에는 아빠와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아빠 오늘 밤에 다 죽는다며?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이야. 그래, 그럼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야 임마,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다 발랐지. 그리고 이 고기는 그 고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내일 아침이면 해방하는 거야. 이 날을 준비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밤새 부흥회하고, 그런데 옆에서 밤 1시, 2시 되니까 이제 죽는 소리가 막 들리는, 깜깜한데 옆집에서 으아! 귀신들 막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막 그럴수록 이들은 찬송이 커지는 거예요. 더 크게 예수의 피밖에, 우리 일어나서 하자, 귀 막고 하자 하면서. 근데 바로 옆집 을돌이네 집에서, 을돌이네 집에도 피를 쫙 발랐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아들이 또 묻겠죠. 아빠 오늘 저녁에 다 죽는다며? 그래, 다 죽는데 근데 아빠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피 발랐지.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아빠 나 좀 으스스하다. 그냥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몸이 으스스하고 떨리고. 근데 밤에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이제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옆집에서 으악 소리. 그럴 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담요 속에 들어가서 발발 떠는 거예요. 아빠 그 집에서 살아서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밤새 발발 떨면서 한잠 자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을 맞이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1번, 갑돌이네는 구원받고 을돌이네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미련한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거는 이게 둘 다 구원받았죠? 뭐 때문에? 감정이 아니지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떨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네 마음의 두려움과 떨리는가, 이거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를 보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보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행진이 시작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3번의 광야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1차 광야가 어디냐면 숫곳에서 발행하여 에뎀까지,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을 지나서 요단까지, 느보산 앞에까지. 그래서 3번의 큰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미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광야길을 똑같이, 나는 똑같은 인생길 걷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숫곳을 지나서 에담까지 이르는 첫 번째 광야길, 여기에 미션이 하나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미션 뭐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의 예수. 할렐루야.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상황화. 이 말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일 강변에서 피의 강이 피가 되시는 하나님, 꾀구리로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구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형화예요. 상황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나타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둘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장막을 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밖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흘러가고, 홍해가 흘러가는 그 앞에, 그리고 양쪽에는 바알스본, 뭐였냐면 호구, 뚝방이 쫙 있는데 거기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으로는 호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홍해가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기서 바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기에 지금 호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뭐죠? 홍해가 있고, 양 옆으로는 큰 뚝방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갈 길이 없고,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저건 다 잡는다, 다 죽는다, 몰살이다, 전멸이다. 바로가 딱 본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거거든요. 애굽 땅에서 200만 명 정도가 그들의 농사를 짓고 노동일을 시키던 그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냐면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농사가 스톱돼요. 우리나라 어업이 스톱되고요, 우리나라 건축업이 스톱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 많은 노동력이 쫙 빠져나갈 때에 애굽의 파라오가 왕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놈들을 잡아와야 돼 라는 이 생각 속에 가득 찬 거예요. 내 아들 죽은 거는 죽은 거야, 그러나 나라는 살려야지 라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호구 속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의 눈을 착 열어서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강팍하게 만들고 있다. 4절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내가가 누구예요? 도대체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호구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바로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뛰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 역사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행하며, 그 다음 또 나오는 이 얘기가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 왜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씻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막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왕 살려면 은혜의 그릇으로 사세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왕 살 바에 은혜의 그릇으로 사세요.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을 담는 사람이 있어. 은혜는 다 끄집어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 자꾸만 담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하기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악한 일을 나게 하였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악독하는 자요, 아주 무지무지한 죄인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결국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는 너희들을 아프게 했던 그들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도록, 이제 영원히 결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8절 볼까요? 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진짜 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로 안 돼. 근데 저 사람 말로 안 돼. 손 털어. 누구? 바로.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는가? 10절을 읽겠어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사람은 왜 두려울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 11절.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사람은 무엇이 두려우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전쟁은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음. 여러분, 배고픈 것이 기근은 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질병, 각종 암들 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가까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압박해오고 있어요. 가운데서 영락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린 이 사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14절에 딱 나옵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듣자마자 모세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이 갑자기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향하여 던지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막 원망이 있는데, 그때 두 다리를 딱 지면에 붙이고 딱 서서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건 14절이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5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이제 그 백성들과 바로에게 갔다 와서 실망해 가지고 5장 21절 거기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개망신당하고 오도록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백성은 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모세가 뭐가 없어졌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군사는 누가 된 거예요? 백성은 여전히 노예지만 그러나 진짜 군사는 모세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군사가 당당하게 서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너희 눈에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같이 그냥 찢고 뽑고 사람 여러분 못해요, 틀렸어요, 못해요. 그러면 목사도 어머 안 됐어, 그래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그냥 이러면 목사님이 내 마음 다 알아줘. 우리 목사 진짜 좋은 목사야. 그냥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감정을 얻으려고 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봐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봐라.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5절 얘기하는 거야. 15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프면 기도하셔야죠. 아니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실망해가지고 엎드려서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기도하려고 그래. 모세가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넌 지금 정신 차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쩐 의미에서는 믿음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기도라는 피난처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언젠간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것 아닌가? 기도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의 피난처, 도피처, 나의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눈을 높이 들고 2000년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딱 한 권, 하버드대 교수가 쓴 성공의 비결 중에 1번 일어나십시오.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서십시오. 가슴을 피십시오. 그리고 눈을 15도 위를 바라보시며 정면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요 정도 자세만 되면 이미 성공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자, 다 같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다리를 땅에 대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 아멘.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시작. 이 소리를 들으면 지축이 흔들릴 겁니다. 지구가 흔들릴 겁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다리를 딛고 일어나서 전방을 향하여 주시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단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막혀 있을 때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내시며 홍해의 길을 내시며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그들은 다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여시옵소서.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